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올바로 센스 있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사는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사람을 센스 있게 대처해서 감동시켜서 비난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저는 그것을 센스라고 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난단 말이에요. 썩으려고 하는 음식도 소금만 들어가면 맛만 나는 게 썩지를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고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탄만하지 말고 우리가 소금과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맛 없이 그저 중독과 욕심과 허영 속에 사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도시, 직장, 가정마다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센스 있게 대처하면 살맛 없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맛없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센스 있게 대처하면 나는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행복한 세상, 살맛 나는 희망찬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 또 죄 많고 무질서해지고 참 중독에 가정 해체에 역기능으로 빠지는 이런 많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센스 있게 대처해서 좀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왜 요즘 이렇게 센스라는 말에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될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 센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는 센스로 전락시키는 흙탕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에 집착하는 소위 쇼윈도 라이프. 사람들은 다 진열대에 있는 명품이나 좋은 물건들을 다 구경을 해. 구경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센스가 잘못된 센스로 변질돼 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쇼윈도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명품 브랜드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명품 백을 보면 정신이 가득 돌아버려. 또 보석, 또 명품 브랜드가 붙은 옷 보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저 쇼핑센터, 백화점, 무슨 마트에 가서 그냥 보암즉, 먹음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거리, 또 문화장식품들, 또 가전제품들, 옷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 대중을 중독시키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쇼윈도를 선악과를 잠깐만 쳐다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지혜롭게는 탐스러우니까 결국 그걸 따먹은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는 여자에게 책임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주 쳐다본 사람은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담도 자꾸만 쳐다봤으면 아마 따먹을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따먹으면 참 불행하게도 여자가 먼저 자꾸만 쳐다보다가 따먹게 된 것처럼 쇼윈도를 자주 쳐다보면 결국 딴거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브랜드 소비 문화에 모두가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상품이 되고 문화가 되면서 센스의 본래적 의미,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아니라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브랜드의 쇼윈도를 통해서 중독이 돼가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센스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가정이 파탄돼요. 아이들이 중독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한 문화, 좀 세련되고 보암직한 문화,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또 중독시켜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스마트한 문화 기기들이 우리 주머니에, 우리 가정에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이 스마트 하나면 편리해요. 네. 빠르고 편리해.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욕심을 자꾸만 부추기는, 편리하다고 자꾸만 사요. 그러다 보면 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그냥 카드 그냥 긁어요. 그래도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은 것, 그것들이 그 소비 문화에 중독돼서 잘못된 그 센스에 중독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는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이나 보암직, 먹음직한 것들에 그만 유혹을 받고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부부관계가 여기에서 경제 문제로 파탄되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욕망이라는 그 이름, 욕망을 숨기고 센스라는 어떤 문화를 포장해서 사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사람들은 보암즉, 먹음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게 대한 것을 내 것을 삼고자 하는 그 욕심에 점점 쇼윈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흐름은 편리함과 세련됨이라는 그 작은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중독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중독 문화 속에 날마다 우리가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탐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쇼윈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살만하는 세상으로 가정이 행복하게지고 교회가 서로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더불어 사는 그런 희망찬 행복사회를 어떻게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명품 브랜드인 어떤 제품이 아니라 그 모든 물건과 우주와 나의 삶과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각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연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보암즉, 먹음즉,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 널려있는 세상 속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보암직한 세상을 보여주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모든 권세를 준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세상 모든 것에는 내가 절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욕심을 정확하게 욕심을 쪼개어서 욕심을 깨닫게 해주고 욕심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주는 탐심의 문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아니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은 하루하루 센스 있는 영적 분별력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말씀이 센스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센스 있는 삶을 사는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딱 한 분이야.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수많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 보암직, 모금주, 지휘라고 탐스러운 그 수많은 똑같은 유혹 많은 쇼윈도와 같은 화찰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그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루에 꼭두 새벽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센스 있게 대처하여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진리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세상으로 그 세상에 욕심 속에 사는 사람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빛과 살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인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 헬라 말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을 대처하는 분별력 있는 가장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벽마다 오늘도 유혹 많은 중독 많은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성령의 지혜를 얻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센스 있게 세상을 이기는 두 기도,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도 참 왕이 되었어요. 어려운 그 난국을 겨우겨우 극복하고 왕이 됐지만 수없는 어려운 문제는 왕한테 옵니다. 그때 왕이 권세가 있다고 야, 그 아들 반 잘라서 줘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 전에 또 수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바쳐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센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실은 말이 1,000번제지 양 1,000마리면 요즘 현금으로 하면 얼마 되죠? 30만 원씩만 쳐도 3억 원이요. 네. 여러분, 그런 그 정성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돈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순간순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목숨 걸고 재산 바쳐 하늘이 말씀 있고 기도했을 때 인류 역사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 분별력, 센스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시청자, 애청자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 어려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에게 그 행복과 평화를 주고, 더 중요한 것, 영적 센스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면 센스를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센스 있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불신자들까지도 시바 영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듣던 것보다 더 깜짝 놀라는 두 손 둘반 들고 그 찬사를 보낸 것처럼 나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특별히 아내들은 그 직장생활에 눌려 먹기 싫은 술 억지로 먹어가면서 양심의 가책받고 교회 못 나오는 그런 좀 남편들을 감동시키는 센스 있는 크리스찬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젊은이들이요, 좀 사장님, 믿음이 없고 나이롱인 사장님들도 직원들도 센스 있는 그 분별력 있는 그 실력과 능력, 회사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잘해서 사장님의 짐을 덜어주고 사원들의 숙제를 풀어주는 그런 크리스찬 센스 있는 사장 직원들이 되고, 신자들이 되어서 전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센스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춘다, 그 말은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성령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새벽마다 좀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왜 집에서 기도하면 그냥 천하장사라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펑퍼지목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썰렁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럼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졸리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을 주시는, 영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도 졸음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피곤하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거친 세상을 내가 분별력 있게 센스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피곤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새벽마다 소파에 앉아서 방바닥에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면 100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피곤하니 잠깐 자고 내일 기도해라, 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잘 듣고, 그리고 무릎 꿇고 등받이에 등 대지 말고 좀 센스 있게 두 손 들고 흔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 유혹 많은 세상을 보암중 먹음료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중동 문화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한 남편이나 아내 섬기면서 애 하나 둘 낳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이 딱 퇴근에 들어오고 인상 쓰고 들어올 때 그걸 센스 있게 웃는 얼굴로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싸우는 게 쉬워요, 웃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싸우기가 쉬워요. 술집 여자들은 룸사롱,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또 고급 요정에 가면 수많은 여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가지각색의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뭐 박사서부터 정치인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부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상식도 있고 싸가지 없는 사람, 상식 없고 몰상식하고 무대빵인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가 오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어요? 8시에, 저녁 8시에 찾아왔던, 밤 12시에 찾아왔던, 새벽 4시에 찾아왔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오면 우선은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는 웃으면서 나와요, 인상 쓰면서 나와요? 야, 이 자식아, 지금이 새벽 4시인데 미쳤어? 그러는 여자 봤어, 못 봤어?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오빠, 사장님, 그리고 1시간, 2시간 만에 그 남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자기 주머니로 옮겨가요.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꼬박꼬박 술도 안 먹고 9시, 10시 전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나 애들, 아내들을,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삥땅 쳐요, 안 쳐요? 삥땅이 뭔지 알아요? 월급 타서 거짓말하고 수당 타서 거짓말하고, 예? 여러분,
저는 센스의 가장 도사 중에 한 사람. 세속적인 센스의 도사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웃기고 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 그런 능력, 그래서 착하고 진실한 남편, 전 그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그 남편이 거짓말하고 또 아내가 나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마음을 센스 있게 잡는 그런 능력을 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는 도대체 거룩한 영적 센스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까도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따라서 성령이 할 말고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남편, 애, 시어머니, 회사 사장님 직원들하고 사는 거 아까도 물어봤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한참 어렵다르죠. 그러면 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 남자가 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 애들, 장로님, 집사님, 순장님, 구역장님, 그냥 수많은 다양한 500명, 1000명 되는 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회들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 35년을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쫓겨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애들 셋 다 결혼 다 일찍 해서 애들 셋이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6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한 번도 나보다 나가는 소리 안 하고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잘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 센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할 말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도 교회에서 교인이 한 2,500명쯤 출석할 때였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가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이때 부르니까 강대상에 내려갔죠. 이제 맨 앞에 줄 앉아가지고 아주 눈썹을 멋지게 그린 여자예요. 가장을 조열하게 하고 달신한 여자분이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목사님, 저 남편이 이렇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정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어. 어떤 여자가 목사님, 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냥 당황스러운데 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당황스러워.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 순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어디를 말하는 가슴에다가 얹고 해달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 여자 그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센스 많은 미나 씨, 이민아 씨.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성경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중에 나으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요, 포기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 순간.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가 습관에 하나님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5초 사이에 분별력을 주시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요, 덕스럽게 해야 된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대로 하는 센스는 센스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게 기도해 주는 거지 사람의 욕심대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질서 있게 하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지 가슴에 손 얹으라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따라서 말씀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분 저에게 지금 집사되어서 끽소리 안 하고 잘 나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아내도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쫓겨나지 않는 목회를 여기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게 행동하십시오. 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청춘은 즐거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걷다가 목사님은 바이브레이션을 몸으로 하시는 제 고등학교 선배이신 유명한 최희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법과대학을 엎어버리고 대중 가수가 되었죠. 그분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 참 인생이란 무엇이냐, 많은 고민을 가사에 담아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또 생각하게 한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공자 선생님도 우리에게 그 깨달은 진리를 하나 말해주고 있죠. 마흔이 되어야 불혹이다. 사람이 한 40쯤 되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내공이 갖추어진다. 이게 젊은 여자들, 센스 있는 미나 씨 아나운서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40 되기 전에는 세상의 보함죠, 먹음죠, 탐스러운 이것에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40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또 50 지천령이다. 나이가 한 50쯤 되어야 하늘의 뜻을 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세상의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즘 물려받은 돈이나 재산, 권력, 없거나 우월한 유전자, 머리가 돌대가리면 세상이 여기 우리 세 분은 뭐 한국 최고의 금대가리들로 조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려받은 조상의 IQ 머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요. 내가 무슨 머리가 있나, 무슨 스펙이 있나, 무슨 돈이 있나, 백이 있나, 그거 없으니 나는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다. 요즘 뭐 20대 태반이 실업자인 이런 사회, 뭐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또 대학원에,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에 자꾸만 목숨을 걸어요. 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 보람직한, 세상에 과시할 만한, 나 가진 것 없으니 내가 이제부터 학벌이라도 한번 쌓아야 된다.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시집장가도 못 가고 부모 세상 말 등골 다 빼먹고 부모의 노년을 다 비참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과 짐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대학원 가서 안 되는데, 너는 박사학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 근데 본인은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인생길에 많은 스펙에 유혹을 받고 길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욕심대로 세상을,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과 통치력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재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솔로몬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는 역사에 뛰어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 해와 달과 별을 참 소리 없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싸우지 않고 정말 소리 없이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에게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지. 이런 목표가 분명했을 때
그는 백성 다스리는 시간 어떤 면에서 자리를 떠나서 일천 번제를 드리냐고 기도하냐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 바보짓 같지 않습니까?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정말로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는 솔로몬 샬롬 평화를 주는 위대한 왕으로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스펙이 없다, 지혜가 없다, 권력이 없다, 학벌이 없다 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자리 여기 있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왕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이 백성은 내 백성, 내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솔로몬을 쓰신 하나님, 우리 애청자들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없다 비판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주 만물 속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원자 분자로 우연히 어떤 원자 분자가 우연히 존재해서 진화해서 된 우주와 만물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인격인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사람을 만들었고 보기에 좋게 세상을 만들어서 나를 그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약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지만 그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기 좋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명인 중에 명인, 장인 중에 장인, 예술가 중에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70억 인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깨닫는 사람, 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방향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쭈면, 솔로몬처럼 여쭈면, 야곱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 솔로몬을 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나운서님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많은 센스 압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여쭙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나서부터 죽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다 유언하고 도네이션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CBS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애청자들마다 전 병들어 골골대고, 목사님 신방 안 온다, 남편 나 버렸다, 뭐 애들 안 온다, 불평하지 말고 전 99세까지 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팔팔하게 살다가 좀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을 기쁘게 하는 멋진 복의 통로의 삶을 살다가 좀 2, 3일 누워서 유언 정리 딱 하고 재산 정리 딱 해서 CBS 방송 기금으로 싹 후원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그런 좀 팔팔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인데, 그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5년일지 90년일지 120년일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이 분명히 하루든 90년이든 120년 있다. 그럼 내 인생을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든 10년이든 90년, 100년, 여러분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자 합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이렇게 아나운서 사회 보고 또 PD 작가가 되어서 글 쓰고 하는 거, 인생 하루하루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미스 코리아 친선미 담고 참 얼굴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뭐 18살답게 안 보여. 여기 지금 시청자들은 선생님, 다 센스 우리 있으시죠. 아나운서 보시면서 참 나 오늘 죽어도 한번 저 얼굴 붕어빵처럼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참 인물 좋고 눈썹 좋고 말 잘하고 다 좋지만은 이게 사회 보고 이 방송국에서 살아남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렵더라고요. 예,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부러워하지만 여기 서 있는 자체도 다리가 저리고요. NG 한번 나고 방송에 악플 한번 올라오면 내일 출근하기도 어려워요. 어? 정말 뭐 운동화도 영화 배우. 진짜 영화 배우는 누구 90% 닮았네. 딱 보니까. 영화 배우예요. 아니, 진짜 배우예요. 근데 그렇게 인기 유지하고 계속 작품에 출연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피 터지게 노력해야 돼요. 피 터지게 노력해. 그게 인생이에요. 벌써 눈물 흘리는데 지금. 센스 있는 비나 씨. 네. 참 보디발 장군 사모님처럼 센스 있게 생겼어요. 오늘 일본 옷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아주 비슷해. 네. 근데 그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인테리어하고 찍어 바르고 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즐겁지만 힘들어요. 뭘 골라야 될까? 이걸 어떻게 코디해야 될까? 맞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화면보다 되게 뚱뚱하게 나오거든요. 맨날 그걸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는요, 뚱뚱한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뚱뚱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뚱뚱하게 태어나는 것, 헐쭉하게 태어나는 것, 키 크게 태어나는 것, 키 크게 태어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요. 장인 중에 장인, 예술가 중에 예술가인 하나님의 명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명품 미나다. 네, 저 명품 외모는 미나로. 센스가 있는데 오늘 크게 센스 없는 말을 하나 했어요. 뚱뚱과 헐쭉을 뭔가 차별이 약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뚱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멘. 헐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멘. 이게 아멘. 센스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예. 나 뚱뚱하다 그래 어때? 아 이러고 대박 터지는 사람들 요새 있어요 없어요? 헐쭉하고도 대박을 못 터뜨리고 있는데 나 뚱뚱하다 그래 어때? 아, 이 당당하게 사세요. 왜?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재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술가 중에 예술가, 장인 중에 장인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인격인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 70억 넘는 인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창조해서 보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사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쭈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 몸에 보면 이 김윤중 목사 참 볼수록 잘 매력 있어요. 볼수록 참 센스도 있고 네. 나이가 제가 67살이거든요. 67살을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저는 가난해서 평생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한번 여행 좀 해보게 해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도 좀 공평하게 여행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난 5월 달 인천 아라뱃길로 강화도 앞에서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6일 만에 자전거로 갔어요. 자전거로. 이야. 따라하세요.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통으로 보자. 저 65년 동안에 여행 별로 못 가보고 고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25세까지는 여행이라는 여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엄마 없이 엄마 3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아버지 술 도박 중독 폐인되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가 오다 가다만 혼자와 동고생활하고 6이 죽고 2 형은 가출하고 누나는 시집가서 보살되고 정말 쓰레기통에 집안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살 때부터 제가 신문 돌리고 고1 때부터 중3 가리키고 고3 때도 중3 가리키고 대학 때도 중3 가리키고
전도사가 돼서도 중상 가리키고 전도사가 졸업하고 저 시골에 가서 개척교 하면서도 그 시골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7명을 밤마다 과외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개척교를 하면서 시간은 돈이야. 그게 뭐 가난한 삶 속에 도와주는 저는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는 10살 때 서사에서 만난 이상화라는 친구가 내 짝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전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여름방학 때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저희 집은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저는 어린아이에도 야,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새끼 먹고 꿀꿀이죠. 꿀꿀이죽이 뭐예요? 음식 찌꺼기, 돼지밥, 미국 무대 짬밥. 미국 무대 짬밥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도라무통에다가 꿀꿀이죽 사려, 꿀꿀 사려. 그러면 그 돈 100원 내야 한 양재기 얻어서 그 담배꽁초 건져낸 그걸 가요. 우리가 다 그런 시대가 5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10살 나이에 내 짝인 이상호라는 애가 얘가 집사님 아들이에요. 얘가 전도해서 나를 여름 성경학교 소사업 장로교회를 나간 것이 제 인생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어린 나이도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노름 중독으로 노름꾼이 됐어요. 집안 쫄딱 망하고 죽지 못해 사는데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 형 둘이 가출하고 누나가 시집가서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와 동거 생활하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쪽방에 소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장 비참한 인생길에 제 인생의 역전의 한 줄기 빛이 비친 것. 그 넷째 아이가 인중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가보면 알아. 그래서 친구가 친한 짝이 가보면 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그 인생길에 가봤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야. 그런데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도 믿으면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믿으면 너희들 이 세상에 언제 죽어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예수 재림 때 다 죽은 육체도 부활해서 전 인격이 눈물, 근심, 슬픔, 질병, 가난, 고통 없는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듣는데요.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부활이 있다고? 그럼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부활이 있다고? 우리 형도나 6이 나 10살 때 굶어 죽었는데 뭐 애들 놓고 장난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대. 근데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요 나오너라. 근데 나사로가 나왔대. 그냥 그 설교를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 놓고 장난하나? 송장이 어떻게 나와? 우리 엄마 좀 나오게 해주지. 또 설교 손 뻥치는 그래서 그런 거야. 뻥이야 구라삼사. 설교를 들으면 뻥이야 구라삼사. 화가 났어요. 그 재미없는 설교로 그냥 뻥치고 1시간 하더니 오줌 마렵고 무릎팍도 아파가지고 그냥 의자도 없는 그 맨바닥에서 내가 가려고 했더니 잠깐 또 나무래. 그때 또 분방 공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애들을 한 7명 앉혀놓고 또 공과책을 또 읽어주는데 열받는 거예요. 뭐 베스대광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뭐 한 5천 명 넘게 모였대. 근데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 듣다가 점심을 못 먹고 저녁 무렵 됐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고 보니까 약간 미안하신 거야.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서. 그래서 야, 저 먹을 걸 좀 구해봐라. 보니까 누구 먹을 거 없어 했는데 다들 없다고 그래. 근데 조그만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넣고 축사하시고 뜯어주라 했더니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많이 먹고 남았는지 12강지 부석에 남았대요. 그냥 속에서 열이 확 올라. 우리가 꿀꿀이 주스 못 먹고 지금 죽도 먹기 어려운데 12강지 남았으면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러면 거짓말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인생길에 나는 배고픔과 가난과 죽음, 가정폭력 그런 속에서 날마다 사는데 교회에서는 설교는 전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뻥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사실은 인생길에 그런 결심을 하고 내가 교회 다시 안 나온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또 나와야지. 왜? 화나서 나가는데 어느새 선생님들이 두 줄로 딱 서가지고 나가는 애들한테 복숭아를 간식으로 복숭아 간식.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 있구나. 그 복숭아 간식 하나가 제 인생을 교회로 가게 되는 거야. 배고픈 때가 있으면 공짜로 얻어먹는 날도 오는구나. 제가 가서 그 간식 늘 자두, 포도, 뭐 초콜릿, 사탕 교회 가면 그걸 주더라. 그거 먹는 재미에 다니다가 어느 날 25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복숭아보다 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살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대학 다니면서 한 20번을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따라하세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암중 먹음주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러운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있다. 근데 저는 25년을 살면서 피 터지게 내가 가난하고 빼고 없으니까 사는 방법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 내가 세상을 살. 그래서 참 학교를 중학교 졸업하고 신문 돌리고 1년 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양계장에서 난지도에서 양계장에 일하면서 피 터지게 공부해서 사실 남이 부러워하는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공부해서 성공하자. 부천에서 국회의원 나오고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공평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사실은 저는 정치적 대통령 국회의원을 꿈꾸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피 터지게 살면 살수록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치하는 거 날마다 데모 물러가라, 대도 물러가라는 데모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신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하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들의 목적을 발견해야겠구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무수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돈과 권력은 사람을 굴복은 시켜도 변화는 못 시킨다. 복음과 성령은 사람의 성품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돈과 권력을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한월산에 가서 하는데 복음이 너를 변화시켰으니 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으로 28년 9년을 살아오다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모든 눌림과 그 피 터지는 경쟁 바다에서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 지금까지 35년을 살아가면서 수만 명을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성공 중심, 돈 중심, 권력 중심, 욕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직장,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35년째 부지런히 달려왔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67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애청자도 아나운서도 여기 있는 모든 시청자들과 애청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그런 복된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박수 한 번만 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잘 살고 싶고 그 행복과 잘 산다는 말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기 아나운서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인물들이. 그렇게 남에게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관심 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행복한 미래를 결단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결심한 대로 살기보다는 결심보다는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습관이 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과 또 삶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발레리나 하면 누가 기억나죠? 강수진. 알죠?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알 거예요. 강수진. 사실 한국 사람이 그 발레리나로서 세계 대성한다는 것은 참 보통 드문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강수진 씨와 같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뭐 유현진이라든지 또 박세리라든지 뭐 요즘 골프 선수, 야구 선수, 특별히 이번에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서 빙속의 여자라고 칭찬받은 누가 있죠? 이상화 알죠? 이상화. 또 그 계주에 참석해서 했던 또 그 젊은 17살 먹은 심석희. 예, 심석희. 그 사람 보면 온 국민을 열광시키고 이 어려운 시도 그 금메달 따는 그 고등학교 학생의 말이죠. 그 역전에 질주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들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시간에 그분은 핑크 추운 얼음바닥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가운데 그 달리는 습관, 시간 조절하는 습관, 또 속도 내는 습관 그 모든 것이 근육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서 했더니 금메달이 오는 거예요. 이 습관은 이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고가 되어도 뭐 최고하면 우리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 아저씨들도 많이 오셨는데 학생들 대한민국 체전에서 스케이트 타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아시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은 똑같은데 금은 똑같은데 수준과 영향력과 행복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것이 무엇이 차이냐 이거야. 무엇이 그렇게 똑같은 금메달을 따도 습관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습관 정도 가지고 우물 안에서 전국체전에 딴 사람하고 우물 나와서 논바닥에서 한 사람하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개구리하고는 이게 똑같은 개구리 헤엄을 쳐도 영향력과 그 행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개구리 같은 습관들을 좀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영향력,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시민들을, 성도들을,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을 온 세계
언어를 초월해서 그 언어 필요 없이 그 운동선수들의 그 순간은 전 세계 76억 가까운 인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거기에 담고자 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 실력, 또 영향력, 또 존경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닮으려고 해.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지면 전 뉴스를 보는 전 세계인의 가슴에 억장 무너지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참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그것도 사람마다 다 좋은 습관이 종류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르고 해서 어떤 좋은 습관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인지, 또 내게 이미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좋은 습관을 더 발전시키고, 또 남의 좋은 습관을 내가 흉내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멋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습관을 여러 가지를 내 몸에 배워서 인격, 신앙, 생활, 자기 하는 일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고민과 염려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좀 풀어주면서 가난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실력과 좋은 습관으로 도움을 주면서 남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또 남에게 도와주면서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리고 어디 가도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을, 이 가난을, 이 불행한 삶을 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고마운 소리를 들어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내 행동 중에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는 습관. 밥을 먹어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남에게 덕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다가 줄줄 흘려. 똑같은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남자들이 우리 데이트할 때도 그래. 그 습관을 못 지켜. 밥 먹다가 후루 흘리면 그 상대방한테 점수 닦아. 이거 아닌 김이요, 그럴까? 아닌 김이요, 그런 거. 실력도 좋아. 아닌 개별. 여기 애인 만나서 밥 먹다가 줄줄 흘려보세요. 그러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나도 존경받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선 내게 있는 핵심 습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핵심 습관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습관. 반복하는 습관. 그것이 핵심 습관이에요. 근데 그 반복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모든 시청자와 방청자들,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시청자들이 꼭 깨워서 내 습관이 무엇이야? 날마다 반복하는 그 습관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이 습관이 우선 우리 아빠 엄마 열받게 할까? 아빠 엄마 기분 좋게 할까? 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고 도움을 줄까? 내 친구들 열받게 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독서 습관 아닌지. 그리고 스승과 세상 길 가던 사람도 내 습관을 보면 참 저 아이 보통의 아이가 아니네. 야, 저 신사 정말 귀한 분이고 나도 저 사람을 흉내내야지 하면서 존경과 고마움의 표시를 갖는 그런 좋은 습관 갖는 나는 그런 시민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침탁 뺏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건너오면 벌써 손가락질 받고 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먹고 자는 습관이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릴 때부터 부모는 아이들을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노는 습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쁜 것을 애들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걸 흉내내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애가 먹고 마시고 놀고 아이들과 어울릴 때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가를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다 성인들이시니까 또 시청자 성인이니까 내 습관을 내가 반복해서 하는 먹고 마시고 또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반복되는 행동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습관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근심하고 열받게 하는 습관인가?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습관인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신앙, 인기와 행복, 삶에 도움을 주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이거는 유익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이건 가치가 있다. 그런 핵심 습관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일단 먹는 것이 질서에 있어야 돼요. 그 침 밟는 습관을 밥을 떠가지고 먹었어. 근데 또 그 침 밟는 습관을 밥을 퍼가지고 옆에 줘. 그럼 요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김치를 잡았어요. 또 나무를 잡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잡으면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 침 밟는 젓가락 가지고 잡았다가 놨다가 뒤집어 또. 그리고 골라서 가운데로 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을까? 다시 안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죠. 안 먹고 싶어. 딱 뭐든지 음식을 잡았으면 정확히 갖다 먹어야 되는데 이 습관이 몰라 습관이 돼가지고 떨구고 골라. 그 사람 몰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같이 이제 간식을 먹어. 그럼 저 사과를 이렇게 한 소쿠리를 가져왔어. 그러면 딱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골라.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옆에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얌체 없는 것. 벌써 좋은 거 지금 먼저 먹으려나. 고를 때는 벌레 먹고 나쁜 거를 딱 골라서 항상 먹으면 남들이 맨 처음에는 쟤 바본가? 자꾸 우리를 무시해. 쟤 바본가? 근데 매번 그러면 우리를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썩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먹고 나한테 배려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은요, 존경받고 신뢰받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습관, 짚는 습관 하나가 대단히 중요해요. 또 자는 것도. 여러분, 성경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다들 알아요. 노래는 불러. 그런데 늦게 자빠져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부모부터 열받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거기서 침대에서 방바닥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기도도 집에서 방바닥에서 하는 습관들이면은 요즘같이 날씨가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한 5분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다 보면은 다리가 저려. 그러니까 주여 하다가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 그래서 썰렁하니까 이불을 덮어. 예수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매일 자기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예배당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싹 올라가고 졸음과 피곤을 잊어버리고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사람 만나는 습관, 그것도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인사해도 왔어? 고개 뻗쩍 들고 왔어? 어디가? 이런 사람이 있고 친구라도 사람 보면 야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야 반갑다 어디 가니? 좋은 아침이다. 해보 나이스데이, 해보 굿데이, 해볼라? 이렇게 즐거운 인사를 하는 게 습관되는 거야. 오늘 행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야 왜 인상 쓰냐? 아니 지금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하는 거지 인상 쓰는 거야. 근데 자기 기준대로 항상 남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습관. 말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인상을 봐요. 얼굴이 피곤 인상 쓰는 것 같으면 어젯밤에 공부를 늦게까지 한 모양이지? 어젯밤에 철야기도 한 모양이지? 나 위해서 기도하냐고? 너 많이 피곤하지? 내가 설렁탕 쏠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인상 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을 안 가져요. 예?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항상 누가 말하면 부정적으로 비꼬고 험담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피하는 거야. 그러나 호감 있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사랑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뭔가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런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을 항상 용기 있게 살도록 희망 주는 말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한번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해봐. 새벽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붙잡아봐.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살고자 하는 용기도 주신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도 주신다. 이렇게 좀 긍정적 믿음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도 관심 가지고 믿게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 나쁜 습관은 알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뭔지를 알아야지.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욕되게 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마다. 요즘은 남자를 보고 우리 김선혁 아나운서 같은 이런 사람 보고 또 엉뚱한 생각하는 여자들이 옆에 있어. 조심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은 남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을 보아야 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분별이 돼요. 예, 성경 말씀만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법도 윤리도 다 바뀌어요. 그러나 성경은 6,000년 넘는 세월 속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선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악한 습관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고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도대체 좋은 걸 알아야 고치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봐요. 근데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힘들어. 뭐 TV, 뭐 MP3, 뭐 아이폰 게임 1시간, 5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이상해. 성경만 보면 5분 지나가기 전에 자동 샷다가 내려와서 그냥 슬퍼니 썩은 동태버려 눈이 흐려지고 자는 거예요. 오늘 아나운서님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오늘 성경 읽고 왔나 모르겠어. 방송 출연한다고 화장은 오지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이 바른 선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좋은 습관을 하려면 나쁜 습관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나쁜 습관이 뭔지 알려면 성경을 보면 나쁜 습관 뭔지도 알려주고 좋은 습관의 방향,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솔로몬에게 바른 재판, 좋은 재판, 옳은 재판 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루하루 좋은 습관대로 살 수 있는 방향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문제는 깨달았어. 그래서 하루 이틀은 해. 근데 우리나라 말에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일이 아니야. 작심 3초. 3초. 석 달도 아니고요. 3초야. 금방 결심하고 나가면 잊어버려. 나가면 어떻게 해야 이 작심한 것이 계속 유지되어서 좋은 습관이 영향을 수가 있가? 그것은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뜨거움, 열정. 근데 열정이 뭐예요? 열정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enthusiasm. 패션도 그 중에 하나지만 더 확실한 단어는 패션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enthusiasm. 열정. enthusiasm. 그 enthusiasm이라는 말은 entheos라는 라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도 오늘 우리 CBS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을 하나님의 행복과 지혜와 좋은 습관 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 갈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 치료하는 습관,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습관, 여러 가지를 직접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 기도하는 그 헬라 말은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한번 새벽 일찍이 미명에 일어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밤이슬을 맞이하며 기도했다. 그거 보면 전부 습관대로 습관을 표시할 때 쓰여지는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솔로몬의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 시청자, 방청객, 또 모든 우리 아나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는 그런 경지에 나갈 때까지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좋은 습관은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극대화, 그것은 단순, 지속, 반복. 따라하세요. 단순, 지속, 반복이다. 반복. 내가 봐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습관을 발견했으면 따지지 말고 이걸 극대화해.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좋다. 그 다음에 반복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극대화가 돼. 나쁜 습관은 따지지 마세요. 뭐 상황 윤리를 따라서 이렇게 저기 변명하지 말고 성경이 나쁘다고 했으면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남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내 양심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 하면 이거 끊어야지, 버려야지. 응? 말씀대로 나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줄. 근데 그 열정이 있어야 돼. 그것은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꼬람대요.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앞에도 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재판 때마다 어려운 재판을 사람 눈치, 사람의 울부짖음 동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재판하고 나라를 부귀영화스럽게 잘 통치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지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열정적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늘 가져야 돼요. 그것은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마음속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디에 가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양심과 행동과 생각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산, 심판하는 날이 온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악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썼는지 착하고 선하게 썼는지 하나님이 심판 날이 온다. 상급 주시는 날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있다. 항상 내 습관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선한 습관인지 악한 습관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좋은 습관으로 인도해 주셔서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존귀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뻐하는 멋진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저스 워너비의 기독교적 표현, 나 예수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죄 없는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도 죄에 넘어진 적이 없고 죄에 굴복한 적이 없고 그 죄를 다 이기고 오히려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회복시켜서 행복한 삶,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인류의 최고 최대의 스승은 바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수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34년 동안,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롤 모델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과 악을 구별시켜서 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이다. 이렇게 외친 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이렇게 말한 분이 없고
진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인 그분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내 안에 거하면 어둠이 없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밝음을 주고 환함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생명 주는 바로 길, 진리, 빛,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기 원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누구의 원업입니까? 누구를 따라 살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에 믿음이 없을 때, 또 믿음이 약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원하는 원업이가 몇 분 있었습니다. 제 같은 6살 때부터 화토 치고 다이어트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애들하고 패싸움도 다니고 한 베레벨리 안 해봤어요. 저는 빛 좋은 개살 거예요. 껍데기는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야. 근데 밤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밤만 되면 지킬의 나이들. 그렇게 25년 지키고 아이들. 저도 25년을 그렇게 살다가 말씀드린 대로 25살 6월 6일 날 그 CC라는 단체에 인도받고 갔다가 거기서 김중원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 본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왜 죽었나,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분을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25살 1970년 6월 6일 밤 10시 15분경에 그 말씀이 그 술 먹고 나쁜 습관 속에 살던 제가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처음으로 깨달아진 거야. 남들 다 먹는데 남들 다 먹어도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롤 모델은 김중곤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CC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강한 의의를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서 그분을 변화시킨 그분의 삶의 롤 모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해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하여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동떨어져 살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속은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죄에 세속화되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쁜 관계로 회복시키기는 그 예수님의 삶이 저렇겠구나. 그것이 김중원 목사님을 보면서 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김중원 목사님을 통해서 길, 진리, 생명, 예수를 발견하면서, 근데 그분의 예수님은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일하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가지가지 성품이 있고, 예언, 방언, 동면, 믿음, 신유, 권능, 섬김, 다스림, 사람을 다스리고 섬기고 다양한 그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이 그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김중원 목사님을 통해서는 복음의 능력,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고 사람은 죄에 빠져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하면, 살아계신 예수의 인격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예수님 닮는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힘도 준다. 이것을 김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유일성 10스텝 입문편을 공부하면서 사용이라는 전도책들을 들으면서 저는 전도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추를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우리 친구들, 가족들, 학교 친구들, 나도 저분이 전한 예수의 일성을 믿고 사용리로 전도하면 되겠구나. 저는 전도의 롤 모델로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배운 대로 6월 6일 날 공부가 끝났는데 6월 8일 날 토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그 집회가 끝났는데 토요일 날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모여서 경희대학교로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 믿은 지 이틀 만에. 예수 믿은 이틀 만에. 지금도 술 처먹어. 담배 피고. 그런데 전도를 나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전도를 내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운동장이 돔처럼 이렇게 축대를 이렇게 흙을 쌓아서 있는데 이제 둘씩 짝을 지는 거야.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허지부지 도망가 버려. 둘씩 짝을 져서 정한성이라는 성균관대학교 저는 1학년인데 2학년 형을 하나 붙여가지고 자기가 먼저 전도한대. 그럼 나더러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김인용 씨가 전도를 해보래. 그런데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화도 치는데 이게 전도가 되겠나? 이게 두려운 거야.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한 거야. 그때는 7월 20일 날 진짜 끊어지는 기적이. 한 달 반 만에 아멘. 전도를 나가니까 이러고는 전도 못할 것 같아. 그날 전도했더니 역시 안 됐어. 하다가 도중에 하차했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근데 7월 21일 날 그랬더니 9월 달에 계약을 했어.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불어 교육과. 봉주르 무슈? 이거 왜 안 돼? 그 똑똑한 목사님하고 너무 애들.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남을 판단하면 안 돼. 저는 사실 알부남입니다. 알면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인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 그 서울대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24명을 납배놓고 제가 점심시간마다 9월 첫째 주서부터 점심시간 휴강시간마다 우리 애들을 하나씩 살살 꼬여가지고 찻집에 데려가서 다방에 가서 그 당시는 다방이라고 그래.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에 가서 차 한 잔씩 사주면서 제가 왜 술을 끊었는지 왜 이렇게 잘 먹고 노는 자리에 가서 같이 먹고 놀지 않는지 그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가 사형리로 전도하기 시작했어. 김중원 목사님이 6월 6일 날 나에게 복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그대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기를 사랑하사 형기를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형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간 그대로 사형리를 가지고 학교 앉아 미친 듯이 틈나는 시간마다 간증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3개월 만에 우리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24명 중에 17명을 사형리로 전도해서 결신시켜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텐트 입문자 예수의 유일성 교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명성교회 권사님 되고 여전대 회장님 되고 강순경 씨는 부산의 고등학교 교사인데 통합주교회 장로님 되시고 세상에. 그분들 다 술 먹고 다 맥주 한씩 먹고 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장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행복한 가정을 하고 스페인 대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돼서 세계적인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전도의 롤 모델을 이 김중원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그대로 흉내냈을 때 수만 명을 개인 전도해서 세상 술, 담배, 악습 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직장에서 역시 동산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동산교회 장로, 집사, 목사, 교육자들 아이들은 다르구나. 왜? 그런 악습이 끊어지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김중원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 열정을 저는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신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3년쯤 됐어요. 개척교회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지치고 뭐 혼자서 통반장 다니니까 지치고 할 때 제 목회 눈을 다시 열어주신 저의 워너비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제자훈련 2기에 가서 3기군요. 3기에 가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 훈련을 갖다가 평신도를
말씀과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깨울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가 은사가 다르지만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진 많은 내 지체들, 동역자,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 혼자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삶을 훈련시키는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소위 평신도를 교육하고 깨우는, 그래서 동역자로 평전 시절을 기르는 제자 훈련의 롤 모델로 옥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꾸준히 10년 이상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서 교인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공동체로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 롤 모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또 1년이면 한 4박 5일 3박 4일 여행 다니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같이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고 또 1년에 서너 번씩 자주 만나고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와 성령,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특별히 예배와 그 찬양,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성령님, 인격인 성령, 아버지 엄마가 인격으로 부부가 대화하면 응답 있는 것처럼 인격인 성령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임재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 닮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도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예배 중에 또 개인 경건 생활에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묵상 시간에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가면서 이 말씀이 나더러 무엇을 본받으러 하는가? 이 말씀이 나더러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가? 어떤 악습이 있는가?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과 내용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좋은 모델은 나도 흉내내고 하고 아브라함의 실수 또는 모세의 혈기 같은 실수가 있으면 반면 교사로 저는 실수 범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회개와 성령을 말씀대로 사모하는 역동성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와 아이들과 이웃들도 우리 아빠 남편 달라졌네, 그때 이 변화가 흘러간다는 것. 예배와 성령, 저는 이 롤 모델의 좋은 본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이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결혼 오신 분들, 여기 목사님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나운서든 제발 결혼하세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같이 살라고 결혼하셨죠? 네. 예.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렇게 싸움 많은 사람을 아나운서 시키는 이 CBS 사장님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성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 싸워서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오늘 해지기 전에 남편한테 문자 놓고 성질내고 싸운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용서 필요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가정사, 저도 전도사고 제가 강도사요.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인데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다툼 보고 설교로 올라갈 수가 있어? 말다툼 올라가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럼 우리 아내가 있다가 말은 잘하네, 한마디 중얼거리면 옆에 사람들 다 시험 들려. 차이는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 다투고 또 교인들도 속으로 미워하는 거야, 속으로.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과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 생활, 그리스도인의 고부관계, 그리스도인과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나, 소위 크리스찬과 가정,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시는 선배를, 사실 고등학교 3년 선배라 이분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능력이 있는, 어디 가든지 가면 사람을 잘 감동시키는 그 이동원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보니까 가정생활을 잘해, 부부생활을 잘해,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셀이 튼튼해야, 세포가 튼튼해 몸이 튼튼한 것처럼 하나는 두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든든한 거.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활 세미나라고 그분이 하시라고요. 그거를 해가 전도사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야. 응?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그대로 가르쳤더니 저희 교회는 정말 사실 안산 동산교회는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부부 생활을 잘 들어요. 응? 다투고 싸우면 풀 줄을 알아. 또 고부관계 어렵죠. 그 고부관계를 풀어. 저희 학교는 여러 학교가 많아요. 시장학교. 시장학교가 뭔지 아세요? 시장 되는 학교가 아니라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입니다. 며느리 아들, 딸과의 관계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런 시장학교서부터 부부생활 행복 세미나서부터 뭐 그룹 치료, 인격 치료, 하여간 기질 테스트, 하여간 모든 것을 전 기독교 상담학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한국교회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는 큰 어떤 역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우리끼리만 살라고 우리를 교회 내 가두는 것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많고 또 이혼하는 이웃들이 많고 또 술 중독, 폭력 중독, 포르노 중독, 가지가지 잘못된 악습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우리 동네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 부부를 초대하기도 하고 먼저 여자가 달라지면 여자들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요. 35년 전, 30년 전. 그래서 여자분들을 초대해서 여자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크리스찬 아내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가정생활 세미나 이걸 또 부지런히 34년 전부터 배워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교회에 접목했더니 역시 여자가 먼저 나와서 우리한테 배우면 집에 가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잘해.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 미쳤던 남자, 술 좋아하던 남자, 당구에 미쳤던 남자, 바둑에 미쳤던 남자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왕처럼 잘 섬기고 하니까 역시 남자도 양심의 가책받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애들이 교회로 또 몰려나와.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애들이 많아요. 한 4,000명 출석을 해요, 애들이. 예? 요새 그런 게 별로 요새 그런 게 요새 주일학교 애들이 4,000명 출석한다. 전에 애들을 많이 낳고 또 애들 많이 낳아.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애들도 많이 낳고 애들도 많이 나오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만 우리가 갇혀 있단 말이야. 그때 제 눈을 열어주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목사이면서도 통일, 북한 동부 돕는 일, 남북 돕기 운동, 거기다 또 장애인 미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수서 지역에서 그 미랄 학교를 세우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 그런데도 양보 타협하지 않고 설득해가면서 마침내 장애인들 수백 명을 돌보는 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정부도 세상도 못하는 일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사회봉사, 사회적 책임 이걸 알고 꾸준히 본받아 저희들도 장애인을 요새 160명 이상을 매일 하루 종일 케어해주고 음악치료, 미술치료, 특수치료, 재활작업학교 이런 장애인들 또 어디 갈 때 장애인 맡길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받아주고 또 장애인 아이 데리고 사라지는 그룹 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따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지저스 온업이 예수 닮고자 하는 좋은 롤모델 전도의 김중원 목사님 또 평신도를 깨우는 옥한음 롤모델이 계셨습니다. 또 하용조 목사님 예배와 성령 또 이동원 목사님 바로 주님이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회를 얼마나 울박가 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섬김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롤모델을 보신 홍정일 목사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저는 행복한 목사로 그 5분을 닮아서 꿰뚫고 종합으로 가는 그런 목회라는 가운데 학교 아이들도 변화되고 동산고등학교 들어오면 백발백중 아이폰 중독된 애들이 아이폰 중독에서 끊어지고 술 담배 먹던 애들이 다 싸. 지금까지 19년 동안 술 담배 퇴약
이런 일이 없는 기적의 학교로, 교회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는 좋은 선후배들을 공동체로 만나서 자주 만나 혼자 하면 쓰러져요. 삼겹줄은 산발이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좋은 롤모델을 최소한도 3분 이상씩 옆에 관계를 맺고 같이 배우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 예수 닮는 인생, 세상에 행복과 기쁨과 변화를 주는 멋진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닮는 아름다운 지저스 워너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